어린이 말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지선 전사님이 아이들 귀하게 섬겨주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설교 시간이에요. 여러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당황스러우시죠? 갑자기 제가 등장을 해서. 우리 함께 좀 인사를 나눠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내일이 메리 크리스마스지만 오늘 미리 크리스마스. 우리 친구들은 혹시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뭔지 알아? 우리 친구들 어디 갔을까 다? 숨어있어. 응?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뭘까요? 뭘까? 산타! 오 노! 노!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을 전사님이 알려줄게. 메리는 기쁜, 즐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는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마스는 경배, 예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걸 메리 크리스마스를 딱 합쳐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드립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러한 의미로 다시 한번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웃어주세요. 아이들에게 환하게 인사 나눠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저에게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이제 주어졌는데 혹시 5분이 넘어가면 스탑을 외쳐주세요. 예. 오늘 좀 이제 짧은 시간이라 무슨 이야기들을 우리 친구들하고 나눌까 전사님이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나눠주려고 해. 친구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던 첫 번째 부류, 동방에 살던 박사들이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이었어.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달랐어. 먼저 현종아, 전사님 질문할게. 동방박사는 누굴까? 동방박사는 누굴까? 나는 안다. 우리 친구들. 동방박사 누군지. 성주. 맞아. 맞아. 동방에 있는 박사야. 근데 이 박사들은 어떤 박사님들이었지?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 연구자. 어떤 연구자? 잘 생각해봐. 뭘 따라가지 오늘? 그렇지.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어. 그래서 이 별을 연구하면서 하늘의 별을 연구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는 일도 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 별 하나가 나타났는데 아무리 보아도 그 별이 평범한 별이 아닌 거야. 평범한 별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 박사들이 더 집중을 해서 이 별을 관찰했는데 이 별이 글쎄 뭐였냐면 바로 오래전에 약속했던 메시아,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이었던 거야. 박사들이 이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이걸 깨닫고 어떻게 하냐면 이 왕을 만나기 위해, 왕의 탄생을 알게 돼서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 별을 쫓아서 아주 먼 길을 여행하기 시작한 거야. 그렇게 별을 쫓아 오랜 시간 끝에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오늘 이스라엘의 유대 땅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됐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도착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그래서 박사들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왕으로 오셨다면, 왕의 탄생이라면 당연히 왕궁에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헤롯 왕이면 알지 않을까 해서 헤롯 왕을 찾아가서 물어봤어. 우리는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혹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혹시 왕은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 그런데 이 헤롯이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불쾌한 거야. 아니, 왕은 난데 다른 왕이 태어난다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당시에 이 헤롯 왕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보기 시작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너희 성경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는 거야. 그랬더니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
그리고 나서 이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동방 박사들을 불러다가 너희는 가던 길을 그대로 가라. 그리고 가서 그 별을 쫓아 아기를 찾게 되면 나에게 알려주고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질문. 여기서 헤롯의 이 말은 진짜였을까 아니었을까? 그렇지. 진짜다. 진짜야? 아니다. 그렇지. 아니다. 아니었어. 어떤 마음 때문이었을까? 속마음이 어땠을까? 헤롯의 속마음은 이 아기를 찾게 되면 죽이려고 했어. 왜? 왜 죽이려고 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 왜 죽이려고 했을까? 자기가 왕인 거야. 그런데 이 왕이 다시 태어나면 내가 왕인데 이 왕이 태어났다는 건 내 자리가 빼앗길 수도 있는 얘기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헤롯한테는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어떤 소식으로 들렸을까? 나쁜 소식, 불편하고 불쾌한 소식으로 들렸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동방 박사들은 어땠을까? 동방 박사들은 다시 이 헤롯 왕의 이야기가 끝나고 별을 쫓아 나가기 시작했어. 그리고 한참을 가다가 그 별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야. 그런데 너무 이상해. 마이크가 좀 튀기지. 근데 너무 이상해.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너무 초라하고 허름한 마구간에 계시는 거야. 그것도 왕으로 오신 분인데 가장 연약한 어린 아이의 모습. 누가 와서 해하면 금방 다칠 수밖에 없는, 방어할 수 없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와 계신 거야.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이러한 이상한 상황에, 되게 이상한 상황이잖아. 왕으로 오셨는데 왜 이런 곳에 계시지? 어린 아이인데? 그런데 오늘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자기를 낮춰 그 아기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리고 준비해왔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는데 이 예물들은 얘들아 아주 값비싼 선물이라서 보통 사람들한테는 주지를 않았던 거야. 전도사님이 오늘 그래서 너희들에게 3D 설교가 아니라 4D 설교를 하기 위해서 유향을 가져왔어. 얘들아, 유향을 가져왔는데 저기다 놓고 왔네. 가방에. 어떡하지? 이따가 얘들아 전사님 찾아오세요. 맡아줄게. 유향은 아주 귀하고 향기로운 예물이었거든. 그래서 오늘 그 예물을 전사님이 갖고 왔어.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 우리 친구들은 오늘 이 동방 박사와 헤롯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게 뭔 것 같아요? 예수님. 맞아. 정답은 다 예수님이지. 자,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맞이하고 경배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자기가 왕으로 여기는 것 때문에, 그게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내가 왕처럼 여겼던 거,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얘들아, 어딨니?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얘들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 오늘 아까 함께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 그 사건은 잘 들으세요. 2000년 전에 일어나고 끝난 일이 아니라 오늘 마국간보다 더 초라한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오시는 실제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 오늘 이러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해서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린이 예배 설교 본문과 같은 주제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 잘 집중해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수를 찾는 순례의 기쁨, 동방박사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난을 넘어 별을 향해 가는 것, 그런 문구가 헬라어 문구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만 별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각자 마음속에 별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죠. 인생의 별에 닿으려고 애쓰는 인생들입니다. 그 인생의 별에 이르는 길도 언제나 고난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등장하는 동방박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떠난 여정이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소망이고 바로 이분이 성경에서 유대의 왕으로 나시는 메시아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로부터 왔어요. 그때 페르시아는 원래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게 페르시아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유대인 공동체의 말씀을 들으면서 메시아가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점성술도 하고 별의 어떤 로마 그리스 문화 자체가 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학문적인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 안에서 이 메시아를 찾고자 경배하기 위해서 여정을 떠났습니다. 만나면은 내가 꼭 이런 것들로 경배하고 싶고 또 정말 희망의 세계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희망의 빛을 마음에 담고 싶고 보고 싶은 거예요. 이미 보지는 않았지만 마음 안에 큰 갈망이 생겼어요. 보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 안에 희망이 생겼어요. 내가 그분을 꼭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바로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아이들 설교 중에서 너무 귀한 설교였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등장 인물들이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등장합니까? 헤롯이 등장하고 동방박사가 등장하고 동방박사가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여기 유대의 왕으로 나신 네가 누구냐? 성경 그대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헤롯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메시아를 기다리구나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성경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진짜 그래요. 성경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성경에 길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요게 지금 요 메시아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얘기한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누굴 부르냐면은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요. 모든 서기관. 그래서 면밀하게 연구를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어디에 온다? 베들레헴이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 오기 훨씬 전에 예언자 미가가 그 예언을 해놨어요. 베들레헴에 그분이 오실 거다. 정확하게 길을 알았어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그래가지고 답을 딱 낸 다음에 박사들을 불러요. 야, 내가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베들레헴이야.
너희들 거기 가서 경배해. 여러분, 별을 본다 해서 다 찾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유대까지는 왔는데 못 찾아요. 성경을 읽으니까 거기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안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보냅니다. 야, 베들레헴에 가서 너희들 먼저 경배하고 그러면 찾은 걸 얘기해 주면 나도 가서 경배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헤롯은 누구일까요? 실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통치자들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1시간이 소요가 되는 얘기들인데 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짧게 얘기하면 이 헤롯은 실질적으로 에돔 지역의 분봉왕처럼 총독처럼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뭔 소리냐? 원래 유대 땅을 다스렸던 사람들은 마카비 혁명이라고 아주 헬라 시대에 복잡해지죠? 헬라 시대에 성전을 유린했던 그 시대의 셀류쿠스 왕조라는 그 셀류쿠스, 헬라의 알렉산더 아시죠 여러분?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개 왕국으로 신하들이 다 쫓겨서 했는데 그중에 셀류쿠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이 유대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다스릴 때 아주 초토화를 시켜서 성전에 돼지 피 뿌리고 안식을 금지시키고 할례 금지시키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의 아들과 더불어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다 역전시켜버려요. 전쟁을 일으켜요. 정규군과 헬라의 정규군과 붙었는데 이겨버려요. 이게 마카비 혁명이에요. 망치와 같이, 별명이 망치예요. 망치와 같이 그냥 그 시대를 완전히 뒤엎어서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수전절이라고 해요. 그 절기가 빛을 찾은 뭐 그런 절기 그런 거야.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왕조를 하스몬 왕가라 그래요. 유대의 하스몬 왕가가 다스리는 곳 중에 에돔이란 지역에 총독 역할을 했던 사람이 헤롯 가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날 때 유대 전체의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 헤롯이 대단한 정치인입니다. 로마가 확 바뀔 걸 알았어요. 삼두 정치라고 해서 그 삼두 정치가 끝나고 뭐 또 시저가 율리우스 시저가 이 브루투스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정치가 아주 혼란한 가운데 신하와 양아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신하의 이름 안토니우스, 그가 사랑했던 사람은 클레오파트라. 요 연합군과 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어요. 옥타비아누스가 이길 때 이 옥타비아누스를 누가 도와줬냐? 이 헤롯 가문이 도와준 거예요. 느낌을 알죠? 로마의 정치적 역사가 확 바뀔 때 아주 결정적으로 도와준 사람이에요. 헤롯이.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 전체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존엄자, 지존자란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최초의 전체를 장악한 황제가 된 거예요. 로마 공화정에서 황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 황제가 돼서 로마 전체를 아주 다스리는 그 왕의 이름이 아우구스투스.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네. 이 사람을 잘 도와줘가지고 로마 전체의 세력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유대 땅은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헤롯 가문한테 훅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대단히 정치적으로 명밀한 사람이었고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린 지 15년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 땅에 왕이 된 것도 얼마 안 됐어요. 유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마에 또 점령당해 있는 상황에서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유대 사람도 아닌데 에돔 사람에서 나온 헤롯 가문이 로마 전체를 유대 전체를 다스린다는 게 기분이 좀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에서 사람들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좋게 해주려고 결혼도 뭐 유대인이랑 하고 뭐 이래저래 또 건축도 크게 해가 성전도 유대인들 마음 편하게 해주고 성전을 아주 크게 해줍니다.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얘기를 해도 아주 애매한 그런 분위기에 갑자기 그때의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누구예요? 옥타비아누스가 영을 내려 천하에다 호적하라라고 했을 때예요. 호적해라. 예. 분위기상 분위기를 알죠? 로마에는 누가 다스려요? 예, 아우구스투스. 로마 전체 정권을 다 장악해가지고 황제가 된 사람이 다스리고 유대 땅은 누가 다스립니까? 헤롯. 예.
이건 총독, 저쪽 지역에 총독이었던 사람이 와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권을 확립을 하려고 아주 힘을 내서 열심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유대 땅에 왕이 났다. 이게 충격적인 소식 아니겠습니까? 유대 땅에 기다리던 그분이 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예언대로 도대체 쟤들 누구냐 불렀더니 이제 동방에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오랫동안 말씀을 따라서 별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예언한 그분을 찾아서 온 사람이란 것을 왔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겠어요. 이 성경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좀 면밀히 살펴보자. 다 불렀어요. 학자들 다 불러서 결론을 딱 냈어요.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이다. 가서 발견하면 너희들 경배해라. 그리고 나한테 꼭 가서 알려주라. 동방박사들아. 동방박사는 몇 명입니까?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동방기독교에서는 12명 정도로 생각하고 서방에서는 한 3명 정도로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뭐 유양과 모략과 황금 이러니까 한 사람씩 하나 갖고 오지 않았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요. 용광박사 찾아간 것이 오두막 같은 것, 자세히 보면 또 그게 또 아니에요. 시즌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성경대로 잘 살펴보고 성경과 역사를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얘기 따로 하고 역사 얘기 따로 하기 때문에 이게 조합이 제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얘기, 구원의 얘기 그런 얘기만 있느냐? 버무려져 있는데 위주로 하나님 얘기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28절에 보면은 이 십자가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정치적 맥락과 문화적 맥락의 사람이 다 모여들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이 정치인들과 이런 사람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바로 그때는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이고요. 정치적으로 로마의 시대였어요. 왜? 복음의 일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셋업이라는 거예요. 빌드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상황에서. 네. 자, 잠언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삶 안에 여러 가지 어두운 것들, 악한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버무려서 인생의 이야기거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래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나니. 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정하신 뜻,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께 진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성경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역사책 읽어도 베들레헴이란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으면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사책 읽어가지고 영혼의 구원을 입었다라는 느낌이 듭니까? 백날 읽어도 없습니다. 나폴레옹 전기를 읽어도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들 문학책 읽어도 거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책 읽으면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시작합니다. 역사, 삶, 신앙 이것은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버무려져 있어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하나님과 삶,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역사와 인생들은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요, 시줄 날줄처럼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로마, 정치, 유대, 거기에 성경은 어디에 하이라이트를 둡니까? 헤롯에게도 아니고, 로마 아우구스투스에게도 아니고, 동방박사에게 하이라이트를 두고 있어요, 지금. 동방박사 이야기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우선순위를 잘 잡아야 돼요. 우리 삶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가 견고하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났어요, 드디어. 너무 기뻤어요. 오랜 시간 동안의 여정, 페르시아로부터 얼마나 피곤한 여정이겠습니까? 다 넘어와서 그렇게 찾고자 했던 별을 찾았습니다. 하늘에서 제일 멀고 땅에서 가장 가까운 별, 하늘에서 가장 멀고 땅에서 가장 가까운
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가 들어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했던 그 소망들, 그것이 드디어 발견된 기쁨. 예, 진짜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소동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찾아온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는 거실 앞에 갑자기 당도하신다, 내 방문을 열어보신다, 나의 삶에 실제 지금 여기서 찾아오신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경배할 태도가 들겠습니까? 문부터 닫고 잠깐만 그러면서 아직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라고 아마 할까요? 그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정말 나는 환영할 마음이 있나? 아니 먼저 마음부터 좀 닫아놓고 문부터 좀 닫아놓고 좀 계산 좀 한 다음에 좀 그럴까?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가 있죠. 당황스럽게 두드렸어요. 동방 박사가 여기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당황스럽게 문을 두드리셨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헤롯이 해보니까 떡집 베들레헴이라는 성경의 답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들의 결론이에요. 2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거기서 다스리는 사람,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올 거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들이 가야 될 좌표가 발견이 되어져요.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을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건을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길을 알려주면서 보냈습니다. 네, 다른 의도를 갖고 보낸 거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동방 박사는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는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 앞에서 경배하는 거죠. 별이 문득 그에 앞서갔고 그 별을 보고 그 아기를 발견했을 때 마태복음 2장 10절은 크게,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기쁨의, 발견의 기쁨에, 이 기쁨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드릴 때 뭘 좀 받겠지라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대체로 보면 주님께 뭔가 드리고 나서 계산하는데 급해요. 정말 그런 게 급해요. 그런데 정말 그것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만난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진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헤롯은 경배가 아니라 자기 권력의 보존, 자기 사랑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건 무엇일까요? 자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기 시작할 그때부터 진짜 사랑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랑은요, 희생이 전제가 됐어요. 나 죽고 너 살자예요. 이게 사랑의 길입니다. 나 죽고 너 살자. 여러분, 이 길 놓치면 안 돼요. 누굴 보든지 어떤 사람을 보든지 나 죽고 너 살자. 우리는 항상 세상을 살다 보면은 반대의 길을 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 살고 너 죽자. 모른 척하고 너 죽고 나 살자 쪽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는 적어도 그분을 발견했어요.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헌신할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시죠. 야, 헤롯한테 돌아가지 마라. 다른 길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헤롯은 다른 의도를 갖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성경에서 얘기가
돌아간 걸 알고 동방박사가 약속을 안 지키고 돌아간 걸 알고 그때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때 태어난 아이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요. 그 중에서 메시아가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메시아란 것도 알면서도 아이들을 죽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죽일 수 있을까요? 네. 동방박사가 찾았던 별과 헤롯이 바라봤던 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별을 찾고 있습니까? 오헬리의 단편선이 있어요. 오헬리라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도 아마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헬리의 이 단편선, 아주 그 중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원제가 이게 동방박사의 선물이에요. 동방박사의 선물. 원제가 동방박사의 선물입니다. 어떤 어린 부부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선물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뭘 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가난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야 되는데 어려워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는 너무 소중한 게 있어요. 가문의 자랑이 되기도 하고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일한 유물과 같은, 유산과 같은 형제는 좋은 시계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줄이 없어요. 자매는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남들이 보기만 하면 와, 참 이쁘다 하고 하는 머리털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자, 그런데 크리스마스 가까이 와서 이 델라라는 여인은 이 돈 때문에 남편에게 좋은 선물도 못 주고 하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남편의 시계에 시계줄을 사주기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그걸 주기를 결정합니다. 남편 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그 머리 아름답게 장식할 장식품을 거북이 등딱지로 만든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진 그 선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돼서 선물을 서로에게 내놓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리석은 생일 선물들이 돼버렸죠. 어리석어요. 그죠? 그런데 가장 가치 있고 현명한 동방박사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허비된 것처럼 보이지만 허비되지 않았죠. 누구보다 마음을 품어주고 자기를 희생한 사랑을 보여줬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될 동방박사의 길은 저는 바로 이런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셨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니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산속 동굴에서 수년 동안 명상을 했던 자라투스트라가 산을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 은둔자를 내려가면서 만납니다. 은둔자가 산을 내려가지 말라고 부추깁니다. 이거 왜 내려갑니까? 거기 내려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은둔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그래서 세상에서 떨어져서 난 이제 살고 있다고. 이제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려가지 마세요. 사람들 사랑해봐야 인생 망가집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헤어지고 자라투스트라가 내려갑니다. 그래도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얼거립니다. 아직도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이 착한 노인네는 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단 말인가. 이 얘기가 망치와 같이 사람들을 깼어요. 실은 니체가 절반은 옳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는 헤롯의 시대에는 헤롯과 같이 변한 그런 시대에는 신은 죽고 마는 거예요. 신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이걸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찌른 그분을 볼 것이다. 때가 되면 볼 것이다. 성경 요한복음 19장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스가랴서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죽은 시대와 같은 그 시대에 그렇게 되었지만 정말 하나님은 죽으셨냐? 아니죠. 동방박사에게는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길, 사랑의 길을 걷는 사람에겐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을 명확하게 보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살기로 결정하고 사랑의 길을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삶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산속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거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해요. 신자들의 공동생활,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을 썼던 본 해퍼는 바로 그것이 신앙의 바로미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 힘든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제자됨의 표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속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길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머무는 것들을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계시하셨죠.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낮은 곳에 눈물 흘리는 그들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민망하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나 같은 인생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다뇨. 비천하고 나만 알고 때로는 나쁘기까지 한, 때로는 주님을 못 박을 걸 좋아하고 속으로는 사실 칼 들고 주님께 다가가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다뇨. 우리가 이게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게 떠나지 않고 찾아온 이 주님이 너무나 놀라운 사연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분이 바로 내 삶에 경배해야 될 대상이시고 그분이 정말 나에게 큰 능력이 된 걸 알기 때문에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함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그죠? 예수 죽인 죽음을 내 몸에 짊어졌다라고 하면서 나도 죄인이었다. 나도 헤롯과 같았다. 여러분 따라서 마음속에 하면 나도 헤롯과 같았다. 네. 그게 우리 속에 다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두 번째는 난 빼앗기고 싶지 않다. 사도 바울은 진짜 그랬어요. 예수님을 외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발견한,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생명을 발견한, 사랑받는 사람, 이렇게 나쁜 인생임에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나를 놓지 않고 사랑해준 그분을 발견한 이상 나는 이 상태로 포기할 수 못하겠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인생에는 두 방향이 있습니다. 경배자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자기 사랑으로 하나님마저 죽이며 사람들을 죽이며 살 것이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속에 사랑의 길이 뭔지를 알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사람들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린 육신으로 살 거예요. 연약함으로 살 거예요. 때로는 힘듦으로 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을 따라서 살지는 않습니다. 뭘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소망의 빛, 그 사랑의 빛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떤 견고한 진도 깨뜨리는 강력한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주님을 찾는 자는 바로 이러한 경배와 복종의 삶을 또 살고 또 전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여정을 시작하신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물을게요. 하늘에서 가장 멀고 땅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누군지 아십니까? 네,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또 하나 발견합니다. 주님이 하늘을 버리시고 낮은 땅에 오셔서 별을 따라 오셔서 우리를 발견하려고 찾아오셨다는 것을, 그분이 고난을 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별로 삼으셔서 회복하기 위하여, 사랑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다는 것을.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이 두 가지예요. 가장 하늘에서 멀고 땅에서 가까운 별, 바로 당신과 나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동방박사처럼 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그 별을 마음에 품고 발견한 사람들은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충만한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을, 하늘나라 여정이 아이를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아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아이의 여정이 또 우리의 여정이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두 노인 이야기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쪽에서 두 노인이 살았는데 아주 단 한 번도 욕을 해본 적 없는 고지식한, 그래 성실하게 술 담배도 안 하고 태어날 때부터 열심히 살았던 예피임이라는 부자 노인과 보드카도 좋아하고 언제나 이게 코담배도 이렇게 늘 피우고 노래를 부르기 좋아하는 예리셰이라는 두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노인이 한번 성지순례를 같이 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네, 때가 된데 안 떠나고, 예피임은 또 뭐 공사 맡겨놔서 공사 또 신경 쓰고 아들한테 맡겨도 되는데 그거 다 챙기고 뭐 이러고 있다 보니까 다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노인, 성실한 노인이었어요. 그래서 예리세이가 그러지 말고 이번에 가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네. 공사보다 영혼이 먼저 틀이 잡혀야 순서가 아니겠는가. 우리 먼저 영적 순례부터 하자. 그래서 같이 결국은 갔어요. 예리세이는 돈이 없기 때문에 뭐 가족들, 아내, 자식들한테 겨우 빌려가지고 돈을 마련했어요. 예피임은 워낙에 부자여서 또 준비를 딱 해서 여정을 떠납니다. 한참 떠나고 갔는데 어느 마을에 당도했는데 너무 뜨거운 태양 때문에 목이 말랐어요. 예리세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을 좀 마시고 가자. 그랬더니 난 괜찮으니까 자네 마시고 오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리세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 농가에 물을 얻어 마시고 뒤따라 갈 테니까 자네는 계속 걷고 있으라고. 내 금방 마시고 올게라고 들어갔어요. 예리세이가 들어가서 보는데 이 마을이 전염병이 지나간 마을이었어요. 가족들 모두가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한 가족을 만난 거죠. 남편은 비쩍 마른 채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어서 담장 아래 누워있고, 아내는 배치가 옆에서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이들은 빵을 달라고 맥없이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성한 사람이 있었는데 할머니였어요.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해볼 염두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주 비참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리세이가 우물을 찾아서 식구들에게 물을 떠주고 또 빵도 조금 찢어가 갖고 있었던 것도 제공도 해주고 페치카에 불을 좀 지펴놓으면서, 그리고 이제 친구인 예피임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발이 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프를 만들어서 저녁 때 가족들에게 먹였습니다. 그 가족을 보살피느라 3일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움직일 만큼 기운을 차린 농부에게 집안 형편을 이렇게 듣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땅은 다 저당 잡혀서 먹고 살려고 저당 잡힌 상태고, 뭐 짐승과 수레마저도 다 살려고 저당 잡힌 상태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잡혔구나, 내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결단을 내렸어요. 여정을 가려고 했던 이 100루블의 재정을 다 이 가족을 위해 써버린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뭐 예피임도 이제 3일 동안 뒤떨어진 상태고 하다 보니까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그냥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가족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그거 안 가셨어요? 그랬더니 예피임도 놓쳐버렸고 돈도 다 잃어버렸고 순전히 내 탓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냥 이제 일상을 돌아간 거죠. 그 사이 그 성실한 노인 예피임은 예리세이가 따라오지 않는 것을 걱정하면서 예루살렘에 벌써 당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머물던 방도 가고 야곱의 교회도 가보고 이런저런 거 다 하는데 예품을 따라 살펴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또 돈도 빌리고 소매치기 하듯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별별 이상한 일도 다 당한 상태에서 기분이 굉장히 나쁜 상태에서 저 성당 구석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문득 고개를 딱 보니까 앞에 예리세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 예리세이네? 근데 뭐 뒤에서 보니까 후광이 이렇게 나타난 게 보이는 거죠. 예리세이네 하고 딱 가서 봤더니 없어요. 그 다음 날에 또 찾아가서 또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똑같이 예리세이가 나타나서 머리에 후광이 이렇게 나타난 거죠. 전날처럼 또 뛰어가 보니까 또 사라져 버린 거예요. 6주 동안 머무르고 돈은 거의 다 쓰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어떤 한 마을에 한 소녀를 만났어요. 그 소녀는 예리세이가 도왔던 그 가정, 그 소녀였어요. 예리세이의 얘기를 다 해준 거죠.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이 왔어요. 예핌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예루살렘에는 자신이 먼저 갔지만 사실은 예리세이가 자신을 훨씬 더 앞섰던 것이다. 자신은 신에게 기도를 올렸을 뿐이지만 예리세이는 신이 원하는 일을 한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후광을 받으며 서 있던 예리세이의 모습은 분명 헛것이 아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예핌은 잘 다녀왔다면 반갑게 자신을 맞이하는 예리세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며 이야기는 끝납니다. 몸은 갔다 왔지. 오다가 자네 얘기를 들었네. 자네는 몸은 안 갔지만 영혼이 예루살렘까지 다녀왔더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을 발견한 자리는 바로 그 소망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별을 찾아서 희생하며 찾아온 그 자리 안으로 우리도 찾아서 따라가고 낮아질 때 발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귀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을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섬겨가는 그런 복된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순례의 기쁨을 하나님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서 주님의 얼굴을 찾는 그 여정, 그 사랑의 여정, 주님께서 향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여정을 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